나는 무슨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대원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죠. 네팔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번에 저희와 협력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산악인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셨을 때도 암벽 등반도 많이 하시고 또 네팔에 가서도 또 8,000m가 되는 몇 개의 산을 오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이 보통 8,000m 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힘든 일이고 체력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한 2달, 몇 달 이렇게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네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셀파라고 있죠. 이 셀파들은 이 고산 지역에 태어나서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등반가들이죠. 하지만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물건도 들어다 드리고 길도 인도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파들이 없으면은 이 산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라톤에 보면은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망주 선수들에게 한두 명씩 붙여줘가지고 어느 정도 페이스까지 같이 따라 붙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선수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제대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파나 페이스메이커나 다 어떻게 말씀하면은 다 조연들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 두각되도록 나타내는 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조연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본문의 세례 요한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와 평가가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를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소리를 계속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을 계속 높이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자신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시간 지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조금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또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럴걸요? 요즘은 PR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자기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마음의 든든함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세례 요한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계속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21절에 그러면 너 엘리야냐? 선지자냐?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긍정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높아질 그런 상황인데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침묵은 금, 웅변은 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엔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실수 적게 하려고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한은 그냥 있으면은 머리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걸 알지만은 내가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내가 높아질까봐 굳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소리를 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늘 교만해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별로 안 좋겠죠? 늘 겸손한 말을 내면은요, 어느덧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유는 그런 겸손과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소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신데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창기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눈에 띄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극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긴 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됩니까? 정말 겸손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의미가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과연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의미 있고 사람을 세우고 내 영을 세우는 그런 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영이 다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 영이 살고 행복해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자녀로서 그런 후자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신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 자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늘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이 한 말들은 쭉 보면요, 항상 말들이 그럽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주 세상의 패권자,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오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라 이것 아닙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예수님께서 이왕 오실 거 중국인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좋았을까? 15억 아니에요, 15억. 그러면은 15억이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중국인으로 왔으면 또 중국인들이 또 중화 사상이 있는 데까지 뭐 예수님까지 오셨다 그러면은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죠.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또 미국에서 뭐 역시 우리 메시아는 미국인이다.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시면 우리끼리 또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잠깐 보니까 지금도 뭐 도시에 로켓 공격받고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이 진짜 겸손해지라고. 정말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만 겸손한 게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일이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여기는 무슨 베다니가 그런 베다니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단 근처의 그런 아주 미약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베다니의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곳에 세례 요한이 복음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 따라서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온 게 어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의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부인만 하면 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미약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주님만을 높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후속적인 말이 있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 자기 부인만 하고 자기 소리만 낮춘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다, 헬라어로 마르티리아 뭐 이런 단어인데, 당시에는 뭐 CCTV도 없고 뭐 과학적 수사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증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매체가 발달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부단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사실 기술이 발달되고 복음 증거하기 쉽습니까? 제가 뭐 예전에 그런 어떤 문헌 보니까 뭐 원효대사인가, 그분 원효대사인지 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인도를 가셨는데 그때 간 게 뭐 몇 년 걸렸다. 우리 과거만 해도 뭐 미국 가는데 배 타고 몇 달 걸렸다. 근데 지금 뭐 인도의 뉴델리 같은데 비행기 1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굉장히 좋아졌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저희 교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좋습니까? 스마트폰도 있죠. 그리고 뭐 외국에서 프로 선수, 우리나라 열심히 뛰는 선수들 보면은 밤새 그 시청해가지고 그 다음날 정보를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해외 스타 하면은 그 차범근 씨였는데, 차범근 씨 그 보도 같은 거는 그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뭐 TV가 그리고 활성화는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위성도 미약하니까. 그러니까 건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복음 증거하기 편합니까? 하지만 요즘 시대에 뭐 청소년들 보세요.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 또한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만 살아 있습니까? 영적인 복음 증거의 능력 이거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이 단순한 이 복음 증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짧은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30대 초반에 죽었지만은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은 그 시간과 그 복음 증거의 시간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대가 발달하지만 계속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강화시켜야 되죠. 헌신하는 거 강화시켜야 되죠. 왜냐면은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한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문화는 더욱더 발달해 가지만 이단의 발현과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하는 것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고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사의 많은 문제 해결들을 가져온 게 있죠. 에디슨 전구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밤에 활동하게 했고 지금도 전구가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세탁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도움됐대죠. 유럽들 같은 경우 쇄빙선이 나와가지고 수출도 잘하고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인간이나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해답, 진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외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화의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고범죄, 자범죄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 비난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막 세례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와 본성은 나는 의인이고 싶고 나는 그 죄를 부인하고 싶죠.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성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까? 또 풍성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복음 증거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또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다 넘어갔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쇠해졌죠. 점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할수록 신앙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많고 내 죄가 크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요한의 메시지가 내 내적인 마음 가운데 들리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내가 내는 소리를 돌아보고 내가 성장하는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